자, 8번째 시간이죠? 9번째 시간 하나 더 늘었습니다. 9번째 시간. 잘 안 맞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이 구절을 놓고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는 겉포장과 마케팅이 아주 화려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품도 그렇고 사람의 이미지도 겉모습을 꾸미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애플을 쓰고 있는데 이 애플 디자인을 살펴보면 애플 디자인은 단순한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구매를 넘어가지고 그 사용자의 안목과 취향을 대변하는 하나의 문화적 기호이자 아이콘으로 작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애플 디자인이 주는 진짜 의미는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술은 인간을 귀찮게 하거나 압도해서는 안 되고 가장 아름답고 단순한 형태로 인간을 보조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문학적 철학의 실현이라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자, 이런 디자인이 전 세계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동일해요. 물건이나 사람을 볼 때에도 우리는 동일한 시각으로 봅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놓고 감동한 적은 아주 드뭅니다. 거의 없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는 저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를 보고서 즉각적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이지 그 사람의 존재가 된 적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바보가 되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이 행동을 하는데 속으로는 사실 속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가졌나를 보고 판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중심을 보고 판단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참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겉모습을 보고 자꾸 마음이 뺏겨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완벽한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했지만은 그 중심에서는요,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중적이에요. 영적인 척하지만 영성은 없고 영성이 무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외면적으로는 가장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죠. 그 사람들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외쳤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다 있는데 오늘도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르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 보면 참 바보 같죠? 오늘날 종교인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먼저 제가 한번 알려 드릴게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신앙인이 되라 그랬는데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신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만든 제도와 시스템입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통해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얻어지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교는 뭐냐면 누가 주체냐 이게 문제인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주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거나 어떤 구원을 스스로 얻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스스로 찾아낸 노력과 방법이에요. 욥기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왼편을 지나가셔도, 오른편을 지나가셔도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인간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주어진 과정 속에서 찾다가 그 주어진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의식, 율법, 교리,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인식이나 의식은 사실 없고 외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특징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내면적인 게 아예 없으니까 외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생각할 때 신부나 스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머리를 딱 깎고 다른 옷을 딱 입고 결혼도 안 하고 가부좌를 딱 틀고 앉아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생기면 염주를 딱 돌리면서 아미타불 그러면 다 끝나요. 성당도 똑같아요. 다른 옷을 입고 나는 신부요 하고 다른 옷을 입고 나도 결혼 안 했고 엄청난 헌신을 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도전이 오면 염주를 탁 돌리고 이 사람도 염주 돌리죠. 주야 이러면 다 끝나요. 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런 행위를 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길 나는 모르는데 이분들은 뭔가 아는데 나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이러는구나 라고 착각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짓불도 모릅니다. 자, 반면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가 인간에게 계시를 통해서 스스로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보여주셨을 때 인간이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라고 보여주실 때 그러면서 뭐냐면 그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그 반응을 그 계시를 받은 그 인격체가 마음속에 신뢰가 쌓이고 그 절대제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내면적으로 복종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다시 말하면 만남을 통한 교제가 성사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자, 이들은 또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외형적인 형태에서 차이가 나는데 종교는 외적인 시스템을 항상 갖춥니다. 사람들이요, 종교에 압도당하는 건 뭐냐면 성당이 엄청나게 커요. 교회가 엄청나게 커.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예전에 우리 그 노인분들하고 한국에 갔을 때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하라고 한국에 같이 갔는데 큰 대형교회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분들이 뭐냐면 너무 은혜로워. 왜? 교회가 뭐 10,000명, 20,000명. 와! 그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성당, 사찰 이런 게 있어요. 이분들에겐 조직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어요. 그 예배 드릴 때 의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어요. 이렇게 해라. 이걸 벗어나면 아주 큰 일이 나는 줄 알아요. 심지어는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우기면서 단상에 애들이 올라가면 옛날에는 엄청나게 때려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가 중심이 어디냐면 성전에 있었어요. 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예배당은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냥 건물이에요. 금요일마다 빙고를 하면 도박장. 금요일마다 댄스 파리를 하면 댄스장. 트럼프가 이렇게 하더구만. 댄스장. 그 다음에 여기서 강연회를 열면 강연장.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은요, 내적인 상태를 그래서 굉장히 중시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 가치관, 그 삶의 방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따라가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형식 안 따라가면 이단이라고 막 욕을 해.
이단이라는 게 뭔데요? 이단이라는 건 삼일째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진정한 이단은요, 제가 예전에 중국 교회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단이라고 뭐 더 이상 사람 물리지 말기, 쓰러뜨리지 말기, 소리 지르게 하지 말기,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를 다 나타나는 현상을 감시 카메라로 보고서 신학교에서 가리키다가 이제 일이 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공개적으로 했어요. 왜? 거기가 한 30만 명 되는 지하교회인데 지도자들이 뒤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때 히든 카메라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진정한 이단은 저도 모르게 성령에 감동돼서 한 말인데, 진정한 이단은 성령의 역사에서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이단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해놓고 감동을 받았어요. 맞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개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신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동기와 목적의 차이가 있는데, 종교는요, 각종 의무와 조건을 내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설명합니다. 주어진 의무와 형식에 집중하지 않으면 부담감을 줘요.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너 그러다가 너 천국 못 간다. 너 그러면 벌 받는다. 네 가정이 불행해진다. 왜냐하면 종교가들이 권위가 어떤 이런 다른 사람이 똑같은 걸 하지만 또 뭐냐면 똑같은 걸 하면 또 따라하면 안 되니까 요거는 안수받은 사람만 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또 합니다. 왜? 이런 의식을 행하면서 종교가들의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종교입니다. 요구하는 의식이나 의무를 거스리면 죄책감을 심어줘요. 굉장히 뭐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성경 봐야 되는 것도, 11조 내야 되는 것도, 봉사해야 되는 것도,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전당 못 가는 거예요. 근데요, 신앙은 모든 관계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삶의 관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행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주고받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받은 만큼 드리는 거예요. 분명한 여기에 대상이 존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내가 행하는 모든 동기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 복 받기 위해서 행합니까? 아니에요. 그분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그분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그분에게 내 마음과 심령을 드리고 싶어서 기도를 해요. 11조 왜 합니까? 11조 하면 복 받으려고요? 돈 놓고 돈 묶입니까? 이게 무슨 짓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거두니까 내가 많이 해서 많이 거두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지만은 모든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말씀을 보는 것, 왜 말씀을 봅니까? 성경 지식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거 돈도 안 되고요. 아무런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도 안 돼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인생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성경 말씀 많이 하면. 그 말씀 행하려면 진짜로.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봐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알고 그 생각을 알고 힘든 일을 나의 삶 속에 적응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걷고 싶은 거예요. 이 종교 생활은 형식주의에 빠지기 되게 쉽습니다. 오래 하다 보면 겉은 싹, 속은 싹 빠져나가지고 겉모습만 남아가지고 종교적인 위선과 율법주의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의식에 참여함으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게 이런 걸 또 과시를 해요. 나는 새벽기도 맨날 가는 힘들어 죽겠네. 맨날 갑니다. 그러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 왜 하는데? 성경 공부를 뭐 엄청나게 했대.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뭐가 도움이 돼요? 의식에 참여함으로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자랑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런 걸 과시를 해요. 왜?
내면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의식에 되게 참여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위가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모든 것을 조작으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종교 생활로 귀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겉만 번지르한 바리새인이 되는 건데, 이게 바리새인이 바보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오늘 현대 종교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남에게 보이한 그런 과시적인 종교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길거리에서 큰 길 어귀에 서서 자신들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자기가 기도한 사람인 것을 과시를 하잖아요. 오늘날 그래요. 오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요, 남보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 영적인 줄 알아요. 남보다 오래 기도하면 또 영적인 줄 알아. 새벽 기도를 하면. 예? 영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영적은 이런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구제할 때도 뭐냐면은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얻을 때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들고 행했잖아요. 오늘날 뭐가 달라요? 교회 지을 때 그 초석에다가, 코너스톤에다가 자기 헌금을 했는지 꼭 이름을 넣어야 돼. 심지어는 교회 뒤에 가면요, 도표가 그려져 있어. 누가 헌금 많이 했나. 금식할 때 아주 일부러 슬픈 기색 띠고 내가 엄청난 고행인 것을 남한테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목적이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강요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금식을 오래 하면 또 경건한 줄 알아. 금식 오래 하지 마세요. 배고파서 죽습니다. 그 오래 기도하는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상한 생각을 가져요. 자, 외모도 또 다르게 입어요. 목사들도 심지어는 이상한 이렇게 돼서 신부처럼 그런 와이셔츠를 또 이렇게 딱 입고, 예? 경문곽을 넓힌 그런 거를 입은 것처럼, 옷수를 긴 게 한 것처럼, 오늘날로 치면은 나 성직자입니다. 혹시 남이 몰라줄까봐 꼭 성경책은 또 왜 들고 다니는지, 일반인과 다른 옷을 입어서 내가 티를 꼭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줄까봐 자동차 고칠 때, 물건 살 때, 나 목사인 걸 항상 밝혀요. 왜 자동차를 고치는데 왜 목사인 거를 밝혀야 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상석 자리를 또 앉는 걸 좋아해요. 잔치집이나 맨 윗자리나 회당의 높은 의자에 앉는 것을 매우 좋아를 합니다. 시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즐겨합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불편하지 않을까요? 남이 몰라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목사인 걸 알면은 바가 있어도 싸움도 못해. 예. 근데 그거 뭐 이렇게 내놓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중잣대가 있어요. 자, 백성들에게는 뭐냐면 엄격한 율법의 짐을 지우면서 정작 자신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짐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항상 품을 수밖에 없어요. 박하와 해안가 근처와 같은 아주 작은 채소의 11조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해서 바쳤지만은 율법의 가장 핵심인 정의, 자의, 신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저버립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 심령이 가난한 것, 온유한 것, 애통해 하는 것, 의에 지우고 목마른 것,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타인의 인정과 존중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이들은 이런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죽어서 만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예전에 생각했는데 요새는 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들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죽어서 만난다는 걸 알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심판받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제가 두 마음을 가진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도대체 청결한 마음이란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위선이 없는 정직함을 말하는데, 이제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를 뜻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청결함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금에 다른 금속이 섞이지 않은 순금이나 물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맑은 샘물 같은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고정된 마음, 다시 말해서 히브리적 개념으로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는 것은 나뉘지 않는 마음, single mindedness, 더블 마인드가 아니라 싱글, 하나로 된 마음을 얘기를 해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뒤로는 딴 생각을 하는 위선이 없는 상태.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은 정직함을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단순해질 때 우리의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생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마음은 정결한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면서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이때는 이런 척, 이때는 이런 척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고정된 단일한 마음, single hearted, 이 마음을 얘기를 해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정직함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제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게 종교인일 경우 더 힘들어요. 더 힘든 건 그 사람들이 성직자일 때는 정말로 더 힘들어요. 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순수한 동기가 바로 청결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빛이 가득한 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감고 있다거나, 저는 안경을 썼는데 안경에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뿌연 걸로 가득 찼다. 그러면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위선, 세상의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이밀줄이 가득 차 있으면 영적 시야가 가려지게 되잖아요. 자,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안경이 깨끗이 닦아가지고 원래 그분이 보시는 그분대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만나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만 잘나면 교만해져 가지고 지가 세상에서 다 뭘 얻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뭐예요? 80 다 돼서 기 다 빠졌을 때 약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건 뭐냐면, 이제 형이 군사를 끌고 오는데 왜 군사를 끌고 오겠어요? 이놈의 새끼, 그동안 내가 벼렸는데 너 잘 왔다고 그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축복해달라는 소리가 나 좀 살려주세요예요.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만나서 인격적 변화를 가져오는 동기가 됐는데, 이것도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 변한 거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자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사야가 힘들었던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혼동 속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벨이 협박을 딱 하니까 쫄아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네? 그래서 노덴나루 안에서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요, 저희 믿음의 조상 10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다시 여행을 중에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참 다니엘에서 보면은요, 참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은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업하다가 사업이 안 됐는데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예수 믿으면요, 고난을 많이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힘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과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응답은 물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 때라도 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럴 때는 안 해주세요. 제가 보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게 더 구속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은, 다니엘 세 친구가 이제 금신상을 딱 걸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왕이, 느부갈네살 왕이 거기다 신상해 놓고 이제 경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 세 친구가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풀무의 가운데다 넣고 너희들 던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7절에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신앙이잖아요. 근데 18절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풀무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거기서 그거를 열심히 불체질하던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옷도 안 타고 거기 몇 사람이 내 있어요? 보니까 네 사람이 예수가 함께 그들과 계셨던 거죠. 다시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내 뜻대로 해결해 주시거나 당장의 고난을 면하게 해주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겠다는, 의심하지 않겠다는 절대적인 한 가지의 믿음, 갈라지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신앙은 응답을 기대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으로 넘어서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고정된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결과를 초월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나 안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우선순위의 고백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5년, 10년 지나죠? 자존심,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게 재산. 여러분 죽으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예, 아무도 몰라요. 남은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사셔도 됩니다. 욕할 사람은 욕하는 거고, 칭찬할 사람은 칭찬하는 거고,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는 거예요.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믿음의 여정길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때 기도를 해요. 사실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는 수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제가 오늘 하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나이가 드신 분은 이 영화를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새빛 맹인 선교교회 안유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안유한 목사님이 37세 나이에 갑작스럽게 실명을 한 후에 절망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극적인 변화를 합니다. 자,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라가지고 가난을 혐오했고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청년이, 어린아이가. 왜? 목사들한테는 항상 무리한 걸 강요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교회에서 보면은 지가 생각하는 성자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이상한 인간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교회 저것들하고는 아주 상종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미팔군 장교의 통역관으로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벌었어요. 이때는요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이민 비자까지 받았어요. 성공한 겁니다. 미국 이민 비자 받은 게 뭐 성공이냐 그럴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미국 이민을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아주 자부심이 꽉 찬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했지. 내가 이게 보여줄 거야.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1970년대 후반에 아무런 특별한 원인도 모르는 채 몇 달 만에 완전히 시력을 잃고 원인 불명으로 말미암아 실명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애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냉대 속에 직장도 잃어버렸고 친구들도 떠나고 심지어는 아내와 두 딸마저도 그의 곁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단칸방에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쥐약을 여러 번 먹기도 하고 수면제도 여러 번 먹기도 하고 여러 번 죽으려고 그랬는데 참 알 수 없는 이유로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또 한번 자살을 하려다가 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막 퍼붓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 왜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왜 하나님에게 이런 삶, 당신과 함께 했던 내 아버지의 삶, 그리고 내 삶,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막 대들고, 막 하나님을 찾고, 막 진심으로 하나님을 막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죽여달라고, 아니면 나를 치료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아, 내가 나를 아느냐? 내가 진정으로 나를 믿느냐? 나를 찾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안요한 목사가 자신이 얼마나 과거에 교만하게 살고 생각하고 살고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깨닫고 방바닥에 피가 나도록 손바닥으로 긁으면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눈이 멀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세상이 주지 못했던 엄청난 평안과 안식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여전히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이 띈 그 사람이 이제 신학교를 찾아가서 입학하고 공부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처럼 버림받고 소외된 시각장애인들을 돌보는 세빛 맹연 선교회를 설립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란 같은데, 이라크 같은데 전쟁 날 때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회교도들에게 머슬렘들이 직접 예수가 오셔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런 음성을 듣고 개종하는 사례가 지금 이란에서도 수천 건이 넘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란에 지금. 근데 선교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 들어가지도 못해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청결한 마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 힘과 의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을 만큼 우리가 우리 죄악과 싸우지도 못해요. 우리의 더러운 동기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씻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만 속사람까지 깨끗해야 할 능력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더러워진 영혼과 두 마음을 품고 알고 모르게 살아갔던 나의 어리석은 죄를 고백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드리고 간구하고 울부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왕자의 내 자신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마음 속에서 주님으로 앉아 계실 때, 그때 비로소 정결하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분이 주님이라는 소리에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유혹 속에서 우리 중심을 지키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했던 이 두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고백하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 앞에서 말하고 그분 앞에서 행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분과 깊이 동행하는 진정한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한 마음, 쉽게 여기서 심플한 마음, 간단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은혜 주신 것만큼 내가 그렇게 따르고 행동하면 됩니다. 아직도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을 못 만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산재 하나님이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일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만나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요한 목사처럼 수만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다루셨습니까? 이런 게요, 하나님이 딱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냥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고난과 피눈물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그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심지어는 삶까지도 포기하고 싶은 그 극단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단지 이것이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에 살아있는 그 선한 마음을 살펴주셔서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한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들 자신의 주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첫걸음을 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